네, 오늘의 말씀은요, 모압에 대한 그 징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떠한 족속이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압은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가족들을 갔는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조카 롯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본인의 아내는 이제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고, 본인은 간신히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제 도망가잖아요. 두 딸을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도망가다가 어떤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롯이요. 그 동굴에서 그 딸과 동침해가지고 난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의 후손이 모압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방법으로 형성된 그런 족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압은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맞습니다. 그 가족들이 맞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 암몬 자손이라는 사람들하고 오늘 본문의 이 모압 자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님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라 그러는데, 각 족속들이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들이 모이는 그런 총회에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은 이제 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에서 빠지게 된 것이 이제 모압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빠지게 되면서 여호와를 안 섬기고 그 로컬에 있는 지방신, 즉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모압 자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살펴볼 것이 예레미야서 4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나오거든요. 모압은 역사적으로 큰 우환이 있는 그런 족속이 아니었어요. 평안이 좀 넘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어떤 외세의 큰 침략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뭐 평안하니까 감사하면서 잘 지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옆에 있던 이스라엘, 본인들이 킥아웃된 그 족속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유보하신 거죠. 계속 유보하시다가 이 오늘 본문에 이르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들을 징계하리라 그래가지고 결단하시고 남김없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됐지만, 감사하며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고 저희가 조금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구절인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말씀 보시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자, 징계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교만함이라고 나오고요. 2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기서 뭐 자고 오만 자랑, 이거는요 한국말로는 이게 다 조금씩 바뀌어 있지만 결국은 이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거의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의 성경이 모압에 징계하는, 하나님이 모압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교만함인데, 그냥 교만함이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에 대한 교만함이 바로 모압에 대한 징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와에 대한 교만함, 이들이 무엇은 행동을 했길래 여호와에 대한 교만함인가? 저 사무엘 하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이 구절이 아니고 다른 구절인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이게 뭐냐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워낙 그 파워가 막강했잖아요. 군사력이 막강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을 쳐서 이깁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사람들은 다윗에게 패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모압 사람들이었는데, 자, 열왕기 하 1장 1절에 보시면, 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윗 시대 때 항복한 것은 정말로 그들을 좋아하고 함께 살아가자 뭐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그저 다윗의 어떤 군사력에 대한 항복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 지내보려는 뭐 그러한 항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이 죽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뭐 어려워지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이 바로 모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는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국력이 세면 조공을 바치고 국력이 안 좋아지면 바로 배반하는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자, 저희가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이들을 계속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교만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요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족속들도 많고 나라들도 많고 전쟁이 막 항상 수시로 있었는데, 왜 성경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그저 뭐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교만함이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같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여러 나라들 중에서 그 나라를 공격한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반역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호와에 대한 교만이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멸하려는 의도가 여호와에 대한 도발이고 여호와에 대한 교만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압은 바로 여호와에 대한 교만함,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교만이라는 말은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찾아보면서 교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신이 가진 자질,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능성보다 자신을 높은 곳에 두려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교만을 뜻하는 슈퍼비아라는 이 라틴어는요, 원래 그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위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본인보다 이 위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본인들을 킥아웃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공격하고 배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라고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 다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임재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많은 평강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냐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죠. 엎드려서 뭐 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임재하시네, 와 심판대네,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이런 기쁨도 당연히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떨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런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바로 심판대 앞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주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기 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겸손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드리고 싶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과 상황에 대한 겸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가족, 그리고 자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친구, 또 우리 교회에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교만히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교만히 행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교만히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까? 작은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겸손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영혼구원 VIP 대상자들, 특별히 배우자, 또 자녀, 또 우리 친구들, 우리 특별히 오이코스의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겸손, 하나님한테 교만하게 하지 않는 것, 바로 우리가 이런 것임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코비드-19의 이 상황, 우리가 이 상황 당연히 불평할 수 있고, 당연히 어떤 특정 나라라든지 아니면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우리에게 또 내 자신에게 주신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하자마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자마자 여러분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우리 4주간에 걸쳐서 21일 동안 우리 금식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회개할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뭐를 리빌드업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 앞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단하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관계적인 상황, 또 어떤 가정의 상황,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상황들, 우리가 많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황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상황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또 사람 앞에 늘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묵상 나눔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나눔방 리더들 분 중에 우리 좋은 묵상 내용들을 제가 간간히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의 이 나눔을 좀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쉐어하고 싶은데 한번 말씀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는 못하고 일부분만 캡처를 했는데요. 이런 나눔이었습니다.
세상의 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나도 내가 아주 힘이 든 상태에서 주위에 누군가가 아주 잘된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같이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조차 남이 어떤 축복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의 축복과 나의 축복을 저울질해 본다. 내가 받은 축복의 크기는 오간데 없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 크게 다가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야 나는 남의 축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마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로 한 듯. 나는 나를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점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쫓아가던 모든 것들이 실패하게 하셔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다. 만약 내가 대단하게 잘난 사람이었다면 아마 우리 가정은 지금 공중분해 되었을지 모른다. 가끔씩 우리의 인생이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내가 또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싶어서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청지기 의식이 매일 있다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배를 남기게 하소서. 혹시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제가 이 묵상의 나눔을 보면서 특별히 내가 대단하게 잘난 사람이었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 공중분해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이 고백이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우리 한 가족의 구성원이시잖아요. 자녀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분명히 가족 구성원들이 대부분 계실 겁니다. 가족은 우리가 좀 쉽게 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24시간 저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정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됨을 돌아보는 것이 많은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압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백성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거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이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말씀을 읽으면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포도를 수확할 때는 모두가 기뻐하거든요. 모두가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무도 기뻐 외치면서 수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기쁨과 환희가 다 사라져버린 땅이 바로 이 모압이 거주했던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떨 때 기쁨이 임할까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히 행할 때가,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교만히 행하라, 자랑하라라고 요구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은 사라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언제 임합니까? 나의 교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압처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는 자가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꼭 간직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